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가 성탄 주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아마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24년도도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가 성탄 주일이면은 다음 주는 또 송구영신 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연말 연시 또 바쁜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예배당에 오니까 좀 따뜻하죠? 네. 그렇게 더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바람이 없어서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난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만, 우리 백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또 보일러도 고치셔갖고, 이렇게, 이게, 예, 여기에 또 바닥까지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온돌 문화가 요새 세상에서도 아주 수출품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성탄주일을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 또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한 번씩 가지잖아요. 요새 TV에서도 연말 분위기도 나고 또 나라는 좀 어지럽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은 이제 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계획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고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왜 사람이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또 50이 되고 하면은 이 세월이 빨리 흐르는가, 빨리 가는가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책에서 보니까 PC에서 봤나? 그래 보니까 이거 우리 과학적이더라고, 상당히.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우리 눈의 시신경이 아주 복잡하고 우리 세포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많이 있어요. 100만 개 정도가 우리 시신경이 우리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발달된 감각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이 이제 이 시청하는 시신경이 젊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영화 찍을 때 카메라 있잖아요. 성능 좋은 카메라는 1초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60카트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능이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신경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고 하니까 1초에 60번을 내 신경으로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전달한다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신경이 옛날에 60컷을 찍어서 우리 뇌로 보낸다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시신경이 아무래도 노화되니까 보내는 속도나 이 장수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도 잘 안 나고 하는 것이 그만큼 눈이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1초에 그런 60카트라든지 이런 많은 데이터가 보내진다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60대, 70대 들어가면은 그만큼 이 눈으로 입력하는 것들이 자료가 적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카트가 안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가물가물하고 그만큼 이제 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모세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1편에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모세가 124까지 살았는데 그러한 모세의 간정이라면 간정인데 그만큼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헤아려 보면은 마치 날아서 온 것처럼 이렇게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024년을 뒤돌아보고 2025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그 마음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짧은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받으면 기분 좋고 주서도 기분 좋은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들에게 죄인인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정말 나라는 어지럽고 또 정치는 혼돈하지만은 우리는 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정말 12월만큼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할 때 우리는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프레젠트 있고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프레젠트는 이제 우리가 감정적인 선물 될 수 있죠. 또 근데 여기서 이제 선물은 기프트, 그죠?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우리로서는 세상에 어떠한 행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 세상에 많은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만족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조건 행복이 있고 관계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 행복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받거나 또 물질적으로 더해지거나 또 내가 여러 가지 것으로 세상에 주는 것으로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치 어린애처럼.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충족되면은 조건이 충족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은 조건 행복이 아니로 관계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은 뭡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되고 직장과 동료의 관계도 되고 또 목회자와 또 성도의 관계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없고 또 다른 사람과의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거듭남, 정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놓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8장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씻음 받을 줄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종이 되고 또 철학의 사상의 종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 저도 뭐 이번 주간에 참 그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했지만은 아침에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따뜻한 물에 씻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유쾌케 되는 날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음 받는 이러한 죄 씻음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 이러한 유쾌케 되고 기분 좋은 이러한 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그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허물과 죄와 또 양심에 그리끼는 그 모든 지난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주일,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의 사랑과의 관계에 얽혔고 혼란스럽고 그 맺혀 있던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받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 행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성탄주일과 복된 성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차이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전서 333장. 예. 332페이지. 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후서가 있겠죠. 예, 5장 16절, 17, 18절.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못 찾으신 분도 있었는데 332페이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외우기도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씻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안 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물의 철학이랍니다. 물의 철학. 물이라는 건 뭡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자도 그죠? 물 수변에 점 3개에다가 갈그자거든.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사실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건 뭡니까?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에 계셨지만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베들레헴 그 말 구육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라. 물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물은 뭡니까? 막으면 돌아가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넘치면 넘어가고, 그래 또 나누면 나뉘어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물의 철학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라. 그래서 뭐 큰 교회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갖고 막 진행하려고 하면은 또 장로님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접어본다는 거라. 그래서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이제 목사님의 그런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세상의 정치도 미국의 사실 민주주의의 표상이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난 나라지만은
사실 미국의 정치, 민주주의 정치도 교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은 대통령이고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다시 받고 하고 또 다음에 또 꺼내고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뭔가 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런 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들어줍시다 이래갖고 뭐 그렇게 흘러갔다는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 되고 했는데 어떤 분은 물에 목회가 아니고 불에 목회를 해갖고 막 안 되면 왜 안 되게 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성질대로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정치를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사람은 물처럼 흘러가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안 하고 그래서 막으면 돌아서고 이렇게 사람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될 이유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항상 기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또 참 저도 뭐 부족한 것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틀어진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장에 뭔가 달라고 안 주면 떼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우리는 쉼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하는 습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나가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전번에도 그 넌센스를 한번 들었죠. 하나님과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안 오셨네. 정답은 감입니다. 감. 왜냐하면 감 사들이세.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또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물질적인 뭐 선물이나 그런 것도 되지만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또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심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부모님께 내 자신의 존재를 인하여 감사할 때 부모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식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도 잘 듣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부모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께 나아가서 정말 어머님, 아버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부모님은 정말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또 자식의 존재를 인하여 또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감사를 허명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주일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연말연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또 내년에는 또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고 또 2024년 한 주간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록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고민되지만 우리가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또 우리가 영원한 그 지옥 권세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더욱더 내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를 더 느끼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믿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가 교회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관계 전도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가 사실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나라의 위정자와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사그라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나라에 또 새롭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백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또 오심을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더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소 기쁨으로 주의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